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입니다. 어제 저녁에 성경 통독하러 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비가 쏟아지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데, 로마서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둘로 나눠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두 번째 12장서부터는 16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성도들 중에 목사님에게 신장을 주실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오리털 뭐 팍한가 그거를 들고 제가 바람을 불면 입을 확 불면 그 오리털이 떨어지는 그분이 신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장로님 쪽으로 가더래요. 근데 갑자기 장로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리털이 다른 데로 가더래. 어느 권사님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또 아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또 오리털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날은 예배가 충만했대요. 전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서. 그게 뭐냐면,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그게 어떤 자기가 어떤 희생하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게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때문에 많이 울었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걸리더라고, 마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울고 막 그러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이 땅에서 사명을 따지면은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성도도 있었고,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해서 어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됐죠. 그러면서 고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결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12장에서 16장까지가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 윤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세 가지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웃사랑, 이웃을 섬기는 생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생활의 예배도 드려야, 이웃사랑을 하는 생활의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생활의 예배가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쫓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선교지 중심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하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꼭 선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게 선교다. 이제 그렇게 선교의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원하는 어떤 선교가 아니고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가운데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 그것이 산 제사고 생활의 예배고 영적인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젊은 부부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부른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제사를 안 지낸다는데 그럼 내가 제사밥도 못 얻어 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제사는 죽은 제사고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산 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그러면서 그 후로 아들네가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끼니 때마다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드리고 철마다 보약도 지어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산제사를 보여줬더니 어느 날 부르면서 야, 죽은 제사보다 산제사가 나은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해놓고
야,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산제사, 돌아가셨을 때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 먼 친척분인데 시어머니가 10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불교 신자야. 착한데 하루에 아침 식사, 또 간식, 점심, 또 간식, 저녁, 또 간식,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또 얼마나 잘 하는지 100세가 넘었는데요, 눈이 밝아져. 바느질을 하죠. 이게 잘 섬기시면 굉장히 건강해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 신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죽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제사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뭐냐 했을 때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는 주님처럼 우리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죄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산 제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이 세대라는 것은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또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변화된 마음, 욕심을 내려놓고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어떤 미국의 갑부가 있었는데 자기의 삶을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많은 돈을 두고 가려니까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돈 가운데 일부를 맡겼어요. 그래서 세 사람에게 맡겼는데 100만 달러, 내가 죽거들랑 내 관 속에 이 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세 사람에게 이제 맡겼어요. 목사님한테 맡기고, 그 다음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의사한테 맡기고, 그러면서
관 속에 그걸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끝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좀 마음이 찔렸나 봐.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11조를 떼고 관 속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자기도 마음이 찔렸나 봐. 사실은 제가 병원을 짓느라고 반만 관 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아니 그러면 되겠냐고,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변호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현금을 넣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커가지고 현금은 제가 갖고 100만 달러를 제가 갖고 제 자기압수표를 관 속에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야외로 소풍을 갔는데 아버지 이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딸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나무로 만든 예쁜 구슬 상자를 주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막 아빠한테 자랑했는데 아빠가 예쁜데 그거를 아빠가 지금 고기를 굽고 있는 이 불 속에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얘가 당황한 거죠. 자기가 이쁜 구슬 상자를 주웠는데 그거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망설이다가 얘가 이제 딸아이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빠가 아주 더 이쁜 구슬 상자를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왜 그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냐면 내가 아빠 말에 순종하면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순종할 때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설교의 황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쓸 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거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아원에 지금 필요하니까. 근데 자기가 쓸 돈이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억지로 이제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주래. 그러고 그 돈을 주고 왔어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는 50만 원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주고 집에 왔는데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왔어. 근데 봉투 안에 자기가 필요한 100만 원이 들어있더래. 어떤 편지와 함께.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때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미랄 선교 재단이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하려고 하셨어요. 처음에 장애자 학교, 자기가 장애자에 대해서 빚진 것, 그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랄 학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뭐 반대도 심하고 돈도 없고 10억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1억 정도만 모였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외국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자기가 저거 서울역 앞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게 10억이다. 네, 그 미랄 학교 세우는데 주고 싶다. 그래서 학교가 세워졌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쪽 일원동에 또 부자 동네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반대하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좀 외곽 지역에 그 3,000평인가 뭐 땅을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그 홍정길 목사님이 원래 남서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안식년에 외국을 가셨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한 거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멋있는 분이야. 그럼 부목사한테 담임 목사 하라고 그래. 교회를 준 거예요. 남서울 교회를 주고 미랄 학교로 이제 방향을 잡으셨는데 미랄 학교도 어떤 사람이 맡겨달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구상은 그분이 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저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욕심과 거짓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드리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산제사,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오리